잠을 좀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벌써 이렇게 밝았습니다. 이번 해를 정유년이라고 하는데요, 닭의 해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하는 센터가 있다라고 해요.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번 해에는 뭐가 이렇게 중점으로 이렇게 일이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트렌드를 조사하는 트렌드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을 할 건지, 어떻게 또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어떻게 시대가 흘러갈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센터인데, 이번 전체 키워드를 그 제목을 치킨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졌다라고 해요. 치킨런, 도망가는 닭들 뭐 이런 의미인지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킨런이라고 하는 제목은 2000년 시작하면서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그 만화 영화예요. 닭들이 막 도망다니는 막 그런 내용인데요. 양계장의 닭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탈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치킨런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2017년도 마찬가지로 2016년과 경제적인 부분,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애니메이션 치킨런에서 닭들이 지혜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올해 잘 극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치킨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들의 10가지 특징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올해 유행할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올해 유행할 단어가 YOLO라고 합니다. YOLO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사예요. 마치 헬로우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YOLO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YOLO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는 You only live one. 발음 별로 안 좋은데,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앞자만 따가지고 YOLO 해서 YOLO라고 그렇게 합니다. YOLO.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오늘 현실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름의 의미가 YOLO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 뭐 다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울대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급변하고 또 불안하고 문제가 많은 이 시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방안들을 그렇게 내놓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와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요, 한 종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 인생 안에 담을 수 있는 행복은 한 종지, 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자녀들이 많고 잘 되어서 완벽하고 무한한 행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지 인생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문제와 대면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2017년도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서울대에서 분석한 대로 YOLO,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자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내 경험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림 받았는데,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고민하고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그 지혜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온통 문제 투성인 겁니다. 어떻게 이 성경책이 성스러운 책인가 말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게 되어지면 불합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읽고 이건 참 납득이 돼라고 하는 말보다 납득이 참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떻게 형이 동생을 하나님께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두 형제가 예배 드리는 일로 살인사건이 났다라고 한다면은요, 야, 이거 참 큰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38장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건 19금 이상의 19금인 거죠.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어야 됐는가? 또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이렇게 반인륜적인 행동들은요, 성경을 가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읽을 수가 없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 성경 안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거룩한 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고, 또 준비하심 끝에는 예비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 고민하고 그렇게 번뇌하게 될 때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많은 선진들을 보지만 이 선진들은요, 문제 없는 선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는 문제는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문제와 문제인식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청직으로 불리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안목에 대해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차별이 있고 구별이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보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남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문제에 대한 안목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차별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이 그저 한숨으로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바라봐서도 되지 않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또 돈으로 이렇게 무마시켜버리고 인맥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접근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대처하는 바른 자세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넘어와서 오늘날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요, 청교도 신앙의 바탕이 되어져서 세워진 그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나라에서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일어났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둔 나라라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각성하자, 회개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안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200년의 그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 4번의 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대각성 운동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 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그렇게 많이 헌신해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차 대각성 운동엔 평신도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되었는데, 근데 이 3차 대각성을 이끌었던 중심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D.L. 무디 선생님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D.L. 무디 선생님은요, 목사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냥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D.L. 무디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합니까? 그냥 무디 선생, 무디 목사도 아니고 무디 선생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에게 문제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3번째나 이렇게 교회를 찾고 그 교회도 문제가 있어서 또 한 교회를 찾았는데 이 역시 이 교회도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문제없는 교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그 문제없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 이 청년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답변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그 교회를 가르쳐 줘서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심리학 교수님이 되시는 분이 학생들에게 정말 이 깊이 머리에 각인이 되어지는 말씀을 한번 해준 기억이 있어요.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인데, 문제에 대한 짧고 각인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해줘야 되는 말이 너나 잘해, 너 잘하면 다 잘해, 그렇게 이렇게 교수님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시면 너나 잘해, 너 잘하면 다 잘해, 그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그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되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해결하라고,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문제 앞에선 우리는요, 가장 먼저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문제와 함께 자랐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문제와 부딪히고 그리고 문제와 함께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강성하여지고 2000년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이 되든지 간에 그 문제들로 교회는 더욱더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고찰했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가 은혜가 되는 것은 초대교회조차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느 누가 규정을 짓지 않아도요, 자신 스스로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려고 나눠줬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또 이 구성원들은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들은요, 이 초대교회를 꿈꾸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교회도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도 역시 세상과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 많은 문제에 그렇게 놓여지게 있는 것은 교회의 현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문제는 그렇게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문제는요,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서 십계명판을 그렇게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순간만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우상숭배 늪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모세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하사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우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직접 던졌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헌신자들이 나오는 그 동시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항상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이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또한 가장 강력하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난 많은 시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섰다라고 했었을 때에 늘 넘어질 것을 염두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모인다 해도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공동체는 문제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 당연해진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렇게 안목을 가진 것이 건강한 교회의 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고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도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문제는요, 구제의 문제로 서로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받고 헬라파 사람들이 그 혜택에서 소외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소유를 나눠서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일을 통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좋은 의도라고 그렇게 해서 일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그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는 혹시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염두해 둬야 되겠습니다. 단회로요, 어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그 바자회로 수입의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분명 좋은 의미이고 결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자회가 끝나고 나서 원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원성이었습니까? 바자회로 주변의 상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자회가 좋은 바자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일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였습니다.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혜택받지 못했던 헬라파 과부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예수 안에서 하나라다라고 말을 해도 일단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지면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당시 히브리파 과부는요, 히브리 사람, 현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헬라파 과부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상주하여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헬라파 과부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음식 같은 것을 배분할 때에도 주류가 되어지는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좀 더 많은 음식이 돌아가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되어지는 헬라파 과부에게는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공동체가 와해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이 문제를 통해서 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적을 밖에서 찾지 않고요, 안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의 상처는 아군을 적군으로 보이게 하고 그렇게 미움이 쌓여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구제에 더 힘을 그렇게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더 돌아보고 더 관심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곤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 구제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온통 마음을 그렇게 빼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구제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일인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은 말씀에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자가 교회 재정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교회에 사는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어쩌면은 기업으로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교회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10년이 들어서 교회가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이 듣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들이냐고 하냐면은 교회가 매각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하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가 매각당하는, 이단들에게 매각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국에나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감당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가꿔주는 것, 정말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중요합니다만은요, 예배보다 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지 않으면요, 그때부터서는 어떤 일이 되었던지 간에 분파와 분쟁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예배와 말씀이 뒷전으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공급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공급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힘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는 성도에게는요, 지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알수록 자꾸 생기는 것은요,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나눠주고 싶은 마음, 섬기는 마음이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꾸만 받고만 싶어지고 받아도 모자라고 서운하게 섭섭하게 들려지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가장 그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꼽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사람을 그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더 특별히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함에 간절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란한 시대가 되올수록 더욱더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집니다. 2017년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삼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다시 무엇입니까?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그렇게 표어로 세웠습니다. 루터의 5대 강령을 그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의 외침이었던 이 외침이 왜 다시 필요하겠습니까? 100년신 5번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봐도 교회의 답은 오직 믿음인 거고, 오직 은혜인 거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500년이 지나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한번 강조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정읍중앙교회는 말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만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던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사모하셔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권능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500년 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성경인 거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그리스도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 2017년을 다시 또 한번 거룩한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게 해주셔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영광을 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